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하고 은혜스러울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여러분, 나라도 대통령 한 사람이 IMF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사도요, 망해가던 회사, 다른 사람이 그 회사 맡으면 그 회사 살리는 거예요. 교회도 주의 종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양대도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소프라노 싱어가 없다, 베이스가 없다, 엘토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 가지고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것이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찬양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장사꾼 따라다니면요, 장사꾼 되는 거예요. 도둑놈 따라다니면요, 도둑놈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고. 미나투 치고 점에 100원 라면 내기 치다가 도박꾼 되는 거예요. 2단 따라가면 2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주의 종을 따라갔어요. 길갈로 가면 길갈,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따라가다가 능력의 갑절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다가 결국에 그는 죽어버리고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를 따라가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은 여러분들 주의 종 따라가시기 바라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너무 많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들 터졌다 하면 마약이에요. 그 연예인들만 그러냐? 요새는 가정주부, 교수, 뭐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삼성그룹의 어떤 여자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맞다가 간호사가 그거 밝혀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아요? 이것 맞으면 편안하다, 행복하다, 피곤이 풀린다, 살 빠진다 해서 유혹하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들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활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생활이 예수님 중심 돼야 되고, 모든 생활이 주의 종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부귀와 평안의 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귀와 형통과 잘 되는 것만 따라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좁고 험한 가시밭길도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의 비바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태산줄령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문제 속에 빠져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맨날 평안하지만 않아요. 어떤 사람 예수님 믿으면 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맨날 편합니까? 가다가 지하철도 고장나서 뛰어갈 때도 있고, 가다가 접촉사고도 일으킬 수도 있고, 직장 다니다가 상사한테 야단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평안한 길만이 직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길 이겨내야 월급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사를 차리면 여러분, 회사가 맨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실컷 일해놨는데 물건값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부도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잘못 말아서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겨내야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데 맨날 형통하고 잘 되고 또 잘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환난과 비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다 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환난 비바람이 찾아와도, 문제가 생겨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가 됐듯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문제는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너희들이 교인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팔로움이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제자 되라고 그랬지 너 교인 되라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교인이 너무 많아요. 제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닐 때에 여러분, 성경책을 가슴에 탁 품고 아주 자랑스럽게 교회 다녔습니다. 요새는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해요.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해.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성경책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아니면 놔두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욕을 먹는 거예요.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인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인 되면 문제예요. 교인은 뭐예요? 사업 잘 되려고, 형통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응답 받으려고, 이건 교인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잘 안 돼도, 어려워도, 묶여도,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이게 제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첫째가 제자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자 아니고 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제자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 주셨으면 그 십자가 지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게 올바른 제자예요. 믿어집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게 제자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그만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잘 압니다. 역대 대통령, 우리나라를 세웠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처음에는 얼마나 나라를 애국적으로 잘 다스려 보려고 했겠어요. 교만해지니 그가 자기의 귀를 막고 그리고서 결국에 하와이로 여러분 쫓겨가고 말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부 고속도로 나서 우리나라 살리다시피 하고, 우리나라 땅이요, 역사 이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 폐허 속에서 이 숲을 살린 것은 독일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 완전히 다 망가지고 이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치산치수해서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망해가던 나라, 우리나라 1년 GNP가 59달러밖에 안 될 때에 다 굶주려서 배고파서 학교 가면 미국에서 원조받은 강냉이 가루 주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우유 가루 주고, 그것도 너무 아까워서 안 먹고 집에 갖고 와서 식구들하고 끓여 먹고,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했던 이 나라를 경제 부흥을 시켰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도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쭉 따지면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전부 본인이 감옥 가든지 자식이 감옥 가든지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도 악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육성이 깨져야 돼요. 혈기와 고집이 깨어져야 돼요. 내 육성과 내 혈기와 고집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면 이거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어 던지든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야 예수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십자가 벗어 던지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맞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 19절, 지금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있는 말씀은 내가 볼 때 착오가 있어서 사무실에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원고가 바뀌어진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차례로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내가 가장 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받고 집사, 권사, 장로까지 되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으로 충만하다. 나는 금은 보아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던져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보배 중에 보배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금은 보화가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금은 보화는 소용이 없어요.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명예와 권세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금은 보화가 여러분 구원해 줍니까? 명예와 권세가 여러분 천국 가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야, 금은 보화도 명예 권세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을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버릴 때에 얻게 하신 거예요. 놓을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잡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을 때에 세상 것을 놓아야 신령한 것 잡는 거예요. 세상 것 붙잡으면 신령한 것 붙잡지 못해요. 원숭이, 여러분 원숭이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원숭이를 잡는 게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원숭이 잡는 게. 원숭이 얼마나 빠릅니까? 막 나무를 혹슉슉 타고 다니는데. 원숭이 잡는 게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 원숭이를 잡을 때는요, 조그만 호리병, 주둥이는 작고 밑에는 큰 이 호리병 속에다가 땅콩이나 호두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리병을 끈으로 딱 묶어놔. 그러면 이제 원숭이들이 휙휙휙 다니다가 냄새가 나니까 그걸 가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유혹을 하잖아. 그래서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땅콩을 한 움큼 딱 치는 거예요. 치고서 갈라고 그러니까 호리병이 안 빠지네. 갈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 포덕포덕 뛰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팔팔팔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람이 보고 저 원숭이가 지금 호리병에 땅콩을 집었구나 하고서 쫓아가서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는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 원숭이가 지금 손을 피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손을 피면 쏙 빠져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호리병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 세상 것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붙잡고 안 빠지게 하고, 세상 지고 붙잡고 안 빠지게 하고, 세상 유혹 붙잡고 안 빠지게 만들어서 이거 안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이거 붙잡혀 있어. 주일 지키고 싶은데 이거 붙잡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붙잡혀서 마귀에게, 결국은 붙잡혀서 마귀에게 끌려당기는 거예요. 이걸 놔야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 놔야 더 좋은 거 주신답니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않으면 원숭이처럼 우리는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1절 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주의 종을 따라갔더니 갑절에 성령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가 되려면 멸시천대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 3절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멸시천대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요,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쳐박아 놓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 죽이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리에다 찢어먹게 만들고 목을 갖다가 칼로 쳐서 목베임을 죽게 하고, 여러분, 이런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곤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물론 때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환영하는 무리들은 대부분에 보면 병 고치려고 환영하고 떡이나 한번 얻어먹어 볼까 하고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뭐 이런 거나 한번 한 자리 해볼까,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멸시천대를 받을 때는 그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술이 취했다 조르는 거야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야, 어찌하여 무식한 어부들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을 보면 기독교인들이요, 맨날 환영받고 존경받고 뭐 영광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이 예수님 소리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고, 예수님 소리만 나면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6.25가 어떤 사람들은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좌파들도 많아요. 좌파들도 많아요. 메가더 동상, 여러분,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데 그거 끄집어 내리겠다고 그러고 메가더 동상에 가서 불 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메가더 원수가 안 왔으면 이 나라, 여러분, 교회 다 없어져요. 목사 1번으로 총살이요. 교인들 2번이요. 여러분들 벌써 다 죽었어. 아니면 아우지 탄광에 있든지. 6.25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몇 명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6.25 때 350만. 정확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정확한 거예요. 보나 마나요. 350만 명 죽었대야. 말이 350만 명이지 누가? 공산당이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뭐 강화문 광장에서 김정은이를 존경하고 자비한 장군님 뭐 오라고 막 심각한 문제예요. 6.25가 여러분 왜 일어났는지, 공산주의 만들려고 6.25 일으킨 거예요. 믿는 사람 1번 타자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소리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이는데 1번 타자예요. 1번이요 그냥. 2번이 뭐 교장, 선생, 뭐 또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지 1번이 교인이에요. 이렇게 2000년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박해를 받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려서 이 나라가 세워졌고,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 그런데 그런 핍박받을 때에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우리들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려면 100배의 상급 받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상급도 있는데 상급도 100배나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받고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 상급을 주신다. 상급을. 따라합시다. 핍박받고 순교한 자들에게 100배의 상급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핍박받고 순교하고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100배의 상급을 주시는데 이 100배의 상급이 무엇이냐 봤더니 여기에서 영생이라 이랬어요. 고난받느냐? 100배의 상급인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핍박받느냐? 100배의 상급인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렇게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상급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부지런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십자가 지고 가야 제대로 된 제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